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세 군데에서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원래 14장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걸려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27절 이렇게 나눠서 세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잘 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먼저 1절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그리고 12절입니다.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평안이라고 하면 살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져서 편안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평화가 뭐예요? 두 글자로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말, 평화라고 평안 뭐 말 이런 말로 평안의 뜻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뜻도 있고요. 몸이 건강한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어요. 저는 이 샬롬의 의미처럼 우리 성도들 그 몸에 병이 없고 건강하고 또 전쟁도 없고 삶도 평안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런 평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이 자꾸 걱정 근심에 또 눌려 살면 그것도 또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평화의 의미이긴 한데 주님께서 믿는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안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게 이런 것과 어떤 세상적인 평안의 의미, 걱정 근심 없고 뭐 액땜 없고 이런 상태인가 하면 27절에 그 평안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냥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서 얻게 되는 평안이라면 굳이 주님께서 평안 앞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인즉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란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 여러분 이 평안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주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시던 당시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최후의 설교예요. 그렇다면 이때 그 순간 제자들 속에 있었던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평안의 뜻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뭐였을까? 먼저 당시 제자들 속에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까지 단호하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배신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도 주님을 배신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이었던 주후 1세기 후반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멸 정책으로 극심한 박해의 풍무 속에 던져져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분들도 있었지만 다수는 혹독한 환난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배신했고 남아있는 많은 성도들 속에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나도 앞서간 순교자들처럼 순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과 근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제자들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영광이나 유혹, 핍박 앞에서 넘어지고 주님을 배신하는 마당에 나는 바로 서야 할 텐데,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될 텐데, 이런 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정원 집사님도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 이렇게 잡고 연약해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쉬운데 주님 잘 붙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근심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신을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배신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잃고 있었어요. 두 번째, 더불어 제자들이 근심한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한자리 하려던 그들의 세속적 꿈들이 되레 주님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실 것에 대한 나름 대의적인 기대였어요. 다른 하나는 주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으면 농공행상을 벌여서 삼정승, 육부요인을 꿰차놓 얻게 될 신분상승과 부귀영화에 대한 핑크빛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멸시를 떨쳐버리고는 평소 그토록 갈망하던 때깔나는 삶을 예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의 기적, 능력에 기대서 자신의 세속 욕망을 얻고자 하는 기대감의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최수연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카이스트 남편을 뒀던 분이에요. 남편이 카이스트니까 얼마나 또 잘 나가요. 그리고 본인도 강남에 아주 잘 나가는 미술 학원을 경영하면서 강남의 유명한 백화점을 제 집 드나들듯이 VIP 회원으로 살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카이스트 그만두고 중국 선교사로 간다라고 하는 막 선언을 하자 이분이 그냥 그날부터 남편을 달달달달 못 갔대요. 미쳤냐, 돌았냐, 지금 무슨 일이냐, 야,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혼자 가라, 뭐 가라 하다 나중에 결국 남편을 꺾지 못하고 본인도 이제 꺾어져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의 마음을 굳힌 후에 이전에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완전히 그 가짜 성도로 살아왔다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내가 과연 제대로 믿는 걸까? 믿은 걸까? 예수님을 나의 이기적인 욕구나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내게 참으로 좋은 분이셨다. 남편이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해주셔서 좋은 분이셨다. 또 내가 좋아하는 쇼핑, 여행,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는 생활의 여유를 주셔서 좋은 분이셨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니 그분은 참 좋은 분이셨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내가 그 좋으신 예수님께 보답하는 길은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끔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심각한 착각이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달콤한 솜사탕 복음을 믿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나 같은 사람을 가리켜 못된 물고기라 하는가 보다. 천국에서는 좋은 물고기는 골라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린다니 이 생각을 하자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예수를 완전히 잘못 믿고 있었다.
이분이 꼬박꼬박 주일 예배 잘 드렸단 말이에요. 또 여전도회 회장까지 했대요. 그리고 좀 돈이 있으니까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그냥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봉사도 또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천국까지 보장해주는 도구로 믿었을 뿐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고백인데,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돌아보시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잘 믿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잘 믿고 계십니까? 네.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정권 잡고 자기 장관 시켜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도 대선 후보들 옆에 보면 막 무슨 핵관이니 아니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미 너는 총리하기로 했고 너는 뭐 장관하기로 했고 지들끼리 벌써 다 짜놨자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자리.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건 아니다. 근데 어떤 말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기대를 깨뜨리냐면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 말은 제자들에게 하나도 안 들어왔고 제일 끝에 말이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가노니. 뭐냐면 내가 하늘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님이 가시기는 당장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권 잡고 대권을 잡으셔야 되는데 어딜 가셔?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세속적인 꿈을 실현시켜줄 백지수표가 아니라 실은 곧 너희를 떠나갈 부도수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언을 듣는 순간 주님을 통한 인생 역전을 꿈꾸던 제자들은 순식간에 실망과 근심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 평생의 꿈을 실현시켜줄 줄 굳게 믿었는데 우리를 떠나간다고? 그러면 지난 3년간 저 양반 따르느라 고생한 우리의 그 고생은 다 뭐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이처럼 제자들이 배신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신 주님으로 인해 근심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안에 이르는 길에 우리 14절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도 간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사역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 주변을 벗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기껏해하고 주변에서 왔다 갔다 예루살렘 정도 왔다 갔다.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리고 얼마나 5,000명 막 설교도 하셨지만 오늘날 보면 어떤 교회는 막 하루에 10만 명 놓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작게 목회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너희가 많은 지역으로 가고 넓은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막 사방으로 흩어져 갖고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고 심지어 땅끝이라고 그때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처럼 오늘날에는 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 뜻이에요. 더불어서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보다 큰일 할 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공생에 3년 동안 고난받고 하룻밤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길게 고난받고 더 크게 환난당할 거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12제자 중에 야고보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고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보다 오랫동안 고생했고 심지어 사도 요한은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7, 80년 더 살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다 나중에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꿈도 깨졌죠. 또 어떡하지? 주님 배신하면 또 어떡하지? 한편으로는 또 이런 두려움도 있죠. 이 근심 속에 눌려서 평안함이 없었어요. 이렇듯 주님은 제자들의 세속적 꿈을 산산히 부수시고는 당신의 뒤를 이어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위해 제자들 역시 주님처럼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비로소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 27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고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나의 보물창고의 열쇠를 나를 보물창고 열쇠 삼아서 세속영화를 구하는 그릇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걸어간 형국의 십자가 길을 따라 너희 역시 핍박과 고난 심지어 죽임당하는 가운데 그때 너희가 누리게 될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평안이다. 예수를 발판 삼아 얻게 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주님보다 더 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의 길을 씩씩하게 걸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거칠고 험하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외면하는 교인은요 그로 인해 세상적으로는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은 평생 가도 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그 어머니가 그냥 그 낙태시키려고 그 독극물 같은 거 막 독약 같은 막 이런 센 약을 먹어갖고 심각한 뼈가 부러지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권욕 선교사님 소개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그분이 그 몸으로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 결혼을 해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이제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복음 전하기 힘들고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7살, 5살 아이를 데리고 중동의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셨는데 한 번은 그 지역에 대형 지진이 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져 매몰되어 죽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때 놀란 선교사님도 막 집이 막 무너질 것 같으니까 깜짝 놀라서 긴급히 집을 나와서 피신해 있다가 지진이 잦아들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에도 여진이 계속 일어나 집이 심하게 흔들렸고 그 자기들 눈앞에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사모님과 아이들은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막 밤에 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불안함에. 물론 선교사님 마음에도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자신이 위험하게 사역하다가 순교하면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큰 두려움이 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2008년 대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그 땅에 들어오면서 품었던 내가 여기서 죽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살러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곧 떠올렸고 마음을 굳건히 한 후에 유언을 남기고 아내에게 유언을 남기고 재해 현장을 돕기 위해서 막 또 집을 나섰대요. 자식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후에도 재해 현장과 집 주변에 여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그 위험을 넘기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 여진이 발생해서 진에 대한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선교사님 가족들은 모여서 찬양했대요. 집에서. 집이 막 천장 떨리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집에서 모여서 어차피 죽을 거면 찬양하면서나 죽자 그래갖고 그 모여서 그냥 같이 가족들에게 찬양을 했대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368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런 찬양.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건데 어느 날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5절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성령이 크게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임했고 죽음에 임하면서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환경이었음에도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 마음에서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냥 신비한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5절 가사가 뭐냐면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런 가사였는데 이때 선교사님이 한 고백입니다. 이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힘이 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자 흔들렸던 마음이 안정되었다. 뜻하지 않은 풍랑에 놀라고 지진 앞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도 정상 궤도를 찾았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는 문제들로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암에 걸리고 부부 사이의 위기가 찾아오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 고통을 맛본다. 그런 위기 속에서 긴장되고 믿음이 약해지며 마음이 덜렁거린다. 그럴 때 주님이 개입해 주시면 바람이 그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지진 현장에서 위태로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을 이분이 누렸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누린 평안은 풍요롭고 안전하며 걱정 근심 없게 얻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또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져 죽을지 모르는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위험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그런 평강인데 저는 그런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한 어떤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의 평강이 바로 이런 평강입니다.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도 제 스스로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저는 목사인데 주님을 위해서 막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래서 이런 그 가운데 누리는 평안을 누려본 적이 있나 하니까 저도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자들은 아까 우리가 영상 봤지만 참수당해 죽고 가죽이 벗겨져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허리가 잘려 죽고 뭐 하여튼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렇게 죽었는데 난 목사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나, 또 어떻게 해야 고난받을 수 있을까. 전도해야 제가 보니까 제일 핍박받을 수 있는 건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전도하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직장 속에서 의롭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것들 다 그러면은 어떤 이 불이익을 세상이 주거든요.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주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핍박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 선배들의 고백들을 많이 보면 그래서 그럴 때 누리는 어떤 신비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탄은 말하죠. 너 그런 식으로 살다 손해보고 망하고, 야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큰일 나.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 의롭고 정직하고 자비로운 삶을 통해서 오는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비로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